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첫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요셉아, 저 하늘을, 저 들판을 봐라. 저기 보니까 저 볕단들이 보이지? 저게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희 형님들의 볕단이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볕단은 너란다. 그 볕단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으셨지. 그래 가서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장자가 된다는 상징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장자라는 건 우리 시대 맞이하고는 계보가 다릅니다. 그 당시 때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부와 놀부 보세요. 왜 같은 형제인데 놀부는 잘 살고 흥부는 가난했을까요? 뭐 옛날에는 애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에게 다 상속된 거예요? 흥부에게 다 상속된 거예요. 예, 그게 또 역사학적, 경제학적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손에게 골고루 재산을 분배해주면 그 집단은 망한대요.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줘야 안 망한다. 뭐 그런 또 경제학자의 또 그런 이론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님들도 다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아버지가 장자로 세워주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 꿈속에서 뭐예요? 요셉을 장자로 세워준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셉아,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저 별은 아버지의 별, 어머니의 별, 형님들의 별이야. 그리고 이 밑에 반짝이는 별이 너의 별이란다. 저 별들이 너를 향해 절을 한다. 그 음성을 듣고 또 신나서 요셉은 가서 말을 했더니 이제는 형님들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요셉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막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꾸지람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었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꿈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꿈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들의 꿈은 뭐예요? 뭐 대통령도 있고 가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가 받은 게 자기 게 아니에요. 부모, 엄마, 아빠가 야, 너 의사 되라. 그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야, 너 연예인 돼. 그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꿈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꿈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꿈꾸는 자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4강 때 저는 이 서울의 그 시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있던 사택은 시청 옆을 지나가야만 가는 곳이라 그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청에 인파가 가득 찼는지를 직접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든지,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축구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발로 하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손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축구 4강 축구를 보면서 막 저도 미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막 좋아가서 뛰다가 다리 거찔러가지고 고생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렇게 열광했을까?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 하나 보내주실래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월드컵 팀을 지원하는 이 서포터들이 이 문장을 보여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열광했는가? 그것은 그 2002년 전에 일어난 이 땅에 문제가 있었어요.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보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평생 열심히 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 모은 걸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딩을 지은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요, 이 빌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수익이 나면은 그걸로 이제 평생 노후도 살고 자녀들도 이제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IMF가 탁 터진 거예요. 아무도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200억짜리 건물이 낙찰을 거쳐서 7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은행에 꾼 돈이 70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무일푼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가면 맨날 우는 거예요.
그분들만 했겠어요? 가난하던 분들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 실업자가 되고 어렵고, 그때는 막 이 교회마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몇 분씩 동전 줄 때 보면 막 줄이 막 100명씩 200명씩 줄 서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2001년도에 IMF에서 꾼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4년의 시간 동안 절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선진국이 될 줄 알았더니 IMF가 터진 거예요. 야,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더 빨리 그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꿈꿀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 국민들의 마음에 무엇이 회복이 된 거예요? 꿈이 회복이 된 거예요. 꿈은 이룰 수 있다. 결국 저 열광한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축구를 4강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뭘 잃어버린 무엇을 회복한 거예요? 꿈을 회복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성공과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해도 꿈과 무관한 성공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폴 고갱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분은 화가가 꿈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은행원이 된 거예요. 은행원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생활하고 여유 있는 중산층이 돼서 삶도 풍요롭고 살았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은행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저 타히티로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폴 고갱은 가난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꿈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인물이 아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왜 일론 머스크에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할까? 단순히 그가 엄청난 부자라서 혹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꾼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꿈은 뭔지 아세요? 화성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 꿈을 위한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위성도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자동차 재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저 우주의 최고의 사업가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꿈이 화성에 가는 게 꿈이라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열광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열광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꿈이 인간에게는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됐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첫 음성으로 꿈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는 자로, 꿈을 받은 자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첫 음성을 꿈으로 받은 요셉을 통해서 본 꿈꾸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꿈을 받고 그 꿈을 꾸며 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요셉처럼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가운데 이 가나안 땅도 그 흉년이 든 거예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든 물이 마르고 모든 풀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근데 마침 그 전에 7년의 풍년을 줬기 때문에 그때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그 애굽에 가면 쌀을 구할 수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잃어버린 양떼를 구할 수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침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이제는 그 가나안 땅, 감옥 속에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함께 정착하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하나님이 처음 그 음성 들려줄 때 형님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은 꿈으로 시작이 되었고 꿈으로 완성이 되었구나.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꿈은 어떤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꿈이에요. 너의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만들도록 내가 돕겠다는 뜻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내게 주셨고 그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어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넌 있잖아, 조금 있다가 형님들이 너를 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 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갈 거야. 거기 가서 고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그러다 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지켜줘서 넌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요셉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모호하게, 요셉, 저 들판에 이 풀들을, 곡식들을 보렴? 그 곡식들이 다 너의 곡식에게 절하고 있지? 너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요셉, 저 하늘의 별을 보렴? 저 하늘에 있는 형님들의 별이 너의 별에게 절하고 있지? 너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러고는 끝. 그럼 그때부터 어떤 고민이 생겨요?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게 뭘까? 저 곡식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게 뭘까? 저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게 뭘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도 견뎌낼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왕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들을 하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향해서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 저는 그게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그 꿈을 따라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반대로 갔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을까요? 아이고 못 살겠네. 그리고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저 모세처럼 광야로 숨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형통을 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형통을 주기는 거기 가가지고 다시 끌려와서 보디발 장군 집이 아니라 더 험악한 집에서 노예 생활이 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주신 꿈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통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택할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자기 인생을 향해 하나님 역사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백성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꿈은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출발한 선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성전은 회복했지만 성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고 주변의 핍박으로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공부하도록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 꿈을 품고 있습니다. 저에게 형통을 주셔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은 그냥 술을 맡은 소믈리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왕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자문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옆에서 이 술관원하고 뭘 하겠어요? 그럼 느헤미야, 이번에 저쪽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신하들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거기서 느헤미야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왕이시여, 아마 그 애굽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서 그들을 토벌하기보다는 그들을 좀 선의를 베풀어 세금을 좀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무조건 가서 토벌해야 됩니다 외쳤던 그 신하들 앞에서 왕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바벨론에 있는 식량들을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좀 나눠줘라, 세금을 감면해줘라. 결국은 누가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승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승진시켜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누군가 좋은 꿈 꾸면 뭐라 그래요? 야, 그 꿈 나한테 팔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꿈도 파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없으면요, 그 꿈 팔 만한 사람을 좀 찾아가세요. 나에게 꿈 좀 파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은 바로 그 꿈을 가진 자가 돼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 그 하나님의 그 첫 음성을 꿈으로 받은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건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여도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번 꿈꾼 걸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정말 우리 왕이 되겠냐? 하면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대충 알 거 아니야. 야, 괜히 이 말 해가지고 내가 형님들한테 미움받게 생겼구나.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근데 왜 요셉은 또 가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꾼 꿈이 자기와 형들과 관계된 꿈이 아니라 다른 꿈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요셉, 내가 앞으로 7년 대기근, 풍년 후에 7년 대기근이 있을 건데 그때를 준비해야 될 거야. 만약에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형님들하고 아버지한테 2번이고 3번이고 어제도 꿈을 꿨더니 그런 꿈 꿨어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형님들과 요셉의 사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신과 형님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침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본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나이 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참,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손옥성 권사님에게 꿈으로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꿈을 보여주리라. 네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리라. 그러면 권사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여,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이러지 않게 제가 지금 허리도 아파 죽겠고 몸도 병들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꿈은 그런 거잖아요. 꿈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젊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좋지만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해야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환상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의 세상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꿈은 뭐예요? 그 미래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 환상이 생겨요. 어떤 환상이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덕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의 이 부동산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앞에다 제일 많이 붙여놓은 게 뭔지 아세요? 고덕 신도시 청사진이. 앞으로 이 논밭에 이런 거 생길 겁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보면서 저 동네가 그렇게 된대.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그림대로 되는 걸 보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꿈은요,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죠. 요셉, 너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줄 아니?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님들이 너를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요셉, 너는 이 많은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겠어요? 요셉, 나는 너에게 준 이 꿈들 속에서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이 사실을 믿고 그 속에 있는 자기를 상상하는데 어떻게 대충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 집중력을 갖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내가 경험해야 될 인생, 미래에 내가 살아야 될 모습, 미래에 내가 경험해야 될 세상의 모습을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산만해요. 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뭘 하며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지향적이 돼요.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몸이 좋아하는 것, 몸이 편한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자극적인 것에 추구하는 것. 어쩌면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자꾸 쾌락적인 것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 것인가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그냥 산만하게
시간을 보내긴 보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게 보내고, 그리고는요 무기력해지고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바로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믿는 믿음대로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 집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셀프 체크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집중하는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산만하게 대충 살고 있나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기력해지니까 뭘 해야 될지 그냥 모르고 그냥 느리게 살고 있나요? 주님이 주는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쾌락을 따라서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 그냥 본능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꿈을 주었어. 그 꿈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그 꿈이 주는 열정과 집중과 그 꿈이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려면은 성령께 그 은혜를 다시 구하라.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부 성도님들도 꿈을 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꿈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첫 음성을 꿈으로 본 요셉을 통해 본 꿈꾸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꿈을 만드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을 만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형님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한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보호막도 없으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까이 오십시오 하면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서 또 죄수 생활을 하던 이 험한 시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관원이 되었어도 평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뭐예요? 천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쌍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우 저 쌍놈들, 저 천한 것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가 왕의 관리가 됐으니 다른 애굽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상건건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감 주고 모함하고, 아마 관리가 됐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물리학자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적인 걸 연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제일 작은 존재를 양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자를 연구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뭐냐면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양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는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이거예요. 입자라는 건 뭐예요? 마치 알갱이 같은 물질이라는 거고 파동이라는 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이 물질 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쪽으로 갈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봤더니 파동으로 나오는 거야. 봐라, 이거 파동이잖아. 또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더니 입자가 나오더라고요. 봐라, 이거 입자 아니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봤대요. 그랬더니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의 가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입자랄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요, 입자의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했으니까 가설에 증거가 나오면 그걸 정설이라고 합니다. 봐라, 이거 입자잖아. 그래서 또 파동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파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우주의 가장 기원이 되는 이 양자의 특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거예요. 입자의 길을 갈지 파동의 길을 갈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정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그에게는 믿어졌고 그 믿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순간 그가 경험한 건 뭐예요? 정말 그 꿈대로 된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의 감옥으로 보낸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를 만나게 하고 바로의 신임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으셔야 돼요. 그 꿈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꿈이 실제라는 가설을, 꿈이 실제가 맞다라는 정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니까 이 입자파는 많은데 파동파는 줄고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고 반대쪽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만 많아요. 봐라, 믿음대로 산다고 되나? 그런데 주님은 두 개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물질 속에서도 아예 세상의 근원이 되는 이 소립자, 이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속에 주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요셉이 그 꿈을 첫음성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주신 꿈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못 찾으셨으면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해요. 두 번째, 내가 예전엔 주님께 주신 그 꿈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금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사역자로 나가야 될 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IMF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마침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전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라 그럼 제가 가서 뭐 도와줄게요. 왜냐면 거기 뭐 사역자도 없고 또 같이 교회하니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가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좀 일주일간 도와주고 잠도 그 본당에서 그냥 그 여기 장의자에서 누워서 잠 자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줬어요. 뭐 어차피 뭐 제가 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제게 꿈을 주셨어요. 저는 그 꿈을 벌써 그때가 1999년도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26년 지났지만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그 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교회를 부임해 갈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 교회가 그 꿈에 보인 교회입니까? 그게 저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도 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보신 그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믿음은 꿈은 이루어진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정말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아까도 말했죠. 꿈은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요셉에게 꿈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과거 한 지점에 내가 그 꿈을 받았는데 혹시 그 꿈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꿈과는 무관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날마다 그 꿈을 품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체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마음 내에 품고 있다면 날마다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나요? 한 그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그 개미집이 얼마나 큰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오래된 개미굴에다가 이 알루미늄 액체를 부었대요. 이 알루미늄이 이제 들어갈 때는 액체지만 식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서 그 땅을 파봤더니 개미가 만든 그 집이 무슨 성 크기만 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큰 대형 성과 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었던 그 개미는 어떤 개미일까요? 뭐 등치가 사람만 할까요? 조그만 개미입니다. 그 개미가 매 순간순간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를 물어내서 그 큰 개미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매일매일 모래알 하나를 물고 달리는 개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한 번에 그냥 무슨 벼락 떨어지듯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꿈을 안 주신 거예요.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 그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갈 거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왕의 감옥으로 끌려갈 거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바로 왕 앞에 설 것이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제일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실 건데 라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하게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볕단들 볼래? 이 볕단들은 형님들의 볕단인데 너한테 절할 거야. 저 별들 볼래? 저 별들은 형님들의 별인데 너에게 절할 거야. 그러니 매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게 그런 뜻인가요? 저게 그런 뜻인가요? 늘 꿈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형님들에게 절하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나요? 이것도 꿈의 일환이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꿈이 그 꿈이었다는 걸 언제 깨달아요? 형님들이 자신들 앞에서 절할 때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꿈을 그 수십 년 전에 보여주셨구나. 그때서야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꿈을 위한 작은 모래알을 옮기는 그 개미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모래알 하나를 옮기는 그 열정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고 어느 순간 작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성과 같은 개미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신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늙어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절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살면서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허리도 안 좋고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할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모래 알갱이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네가 지금은 할 수 없으니 그들을 후원하거라, 혹은 기도하거라,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너의 몸을 만들거라. 그럼 정말 오늘 갑자기 송 권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작은 모래알을 선택하세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어디다 두었는지도 잃어버리고 살면서 주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이 요셉이 가장 낙심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그것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또 형님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요. 적어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힘들더라도 이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었을 때는 견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죄수가 되어 들어갔을 때 그는 절망하고 그 어둠 속에서 잠시나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자 제일 먼저 그 어둠 속에서 챙긴 게 뭘까요? 주님 주신 그 꿈을 다시 챙긴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실제가 될 걸 믿습니다. 비록 이곳이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그 꿈이 그것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났더니 그것이 깊은 감옥인 줄 알았더니 바로 왕에게 가는 터널이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낙심되고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걸 찾으시고 그걸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